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죠.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이 말이 뜻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이 말이 딱 요셉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의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창세기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계속 겪고 나아가는데 한 번도 요셉의 감정적인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소리 질렀다, 살려달라고 외쳤다, 화를 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다든지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그렇죠? 자기의 멘탈을 붙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낙심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자책한다든지 누구에게 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멘붕 상태가 오는 것들이 표현되게 되지요. 이런 상태가 그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들에게 잡혔을 때에도 팔려갈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표한다든지 혹은 혼자 자기를 자책하면서 멘붕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강철 멘탈을 가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요셉의 나이가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10대 후반에 이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왜 요셉에게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도 두 번 그 표현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라고 왜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 표현 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꿈꾼 그 하나님의 요셉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정 표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감정을 계속 밖으로 쏟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 물론 무조건 담아두는 것도 또한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쌓이는 감정을 해소해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열쇠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음해한 보디발의 아내를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서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그렇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지도 아니하고
증오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잘못된 감정 표현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또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다 스스로 절제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때문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더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예, 아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더해 주셨습니까?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자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문맥에 따라서는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서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요셉에게 이 은혜, 인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자라고 하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인자를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 더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더하사. 이 더하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단어로 뜻이 뭐냐 하면 펼치다 혹은 넓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 요셉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내가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얼마나 요셉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다른 사람의 손길은 닿을 수 없는 그 감옥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감옥 안에도 넓혀 주셔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공포가 요셉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공포로부터 요셉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요셉을 붙잡아 그를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자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하고 그 인생을 잘못하면 그냥 끝낼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속고 사람에 버림받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켜주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사람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더욱더 악수를 두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쏟아버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 화를 쏟아낸 다음에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죠? 감정적으로 막 낙심되거나 힘든 것들을 경험할 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자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넓게 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오히려 새로운 힘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미운 감정이 들 때 그 누군가를 향한 미운 감정을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 쏟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인자를 넓게 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겨나가시고 그 은혜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꿈꾼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격해 끓어오르는 감정 때문에 멘붕 상태에 도달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때로는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멘붕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하늘의 은혜,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를 더해 주시는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자를 덧입게 될 때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훌훌 털고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을 함께해 주시사 이와 같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